네, 디도서는 바울이 그레데 섬에서 이제 목회하는 디도에게 보내는 서신입니다. 그래서 이제 목회를 하면서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기억하시겠지만은 이제 지도자를 잘 세워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또한 교회 안에서 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정말 섬기며 살아가야 한다. 그래서 이 그 나이든 성도들에게, 또 나이든 그 특별히 남자들, 또 여성들, 그리고 젊은 여성들과 남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종들은 또 상전에서 어떻게 대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해 주시고 계셨는데, 오늘 3장은 이제 마지막 장인데, 거기 보게 되면은 이 소위 오소리티, 그러니까 이 그 그레데 섬을 다스리고 있는 그러한 정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시민에 대해서 어떤 그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리고 이웃들과는 어떤 관계, 어떤 행동을 취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실제적인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끝에 무난하기 전에 늘 이제 걱정되고 또한 늘 염려가 되었던 거짓 교사들, 거짓 선생들, 이단들을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먼저 우리 3장 1절을 보게 되면은요. 이 통치자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할 것인지 또 말씀해 주고 계신데요.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이제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통치자들, 그러니까 권세 잡은 자들이라고 하면 그 그레데 섬을 지금 통치하고 있는 그 로마 제국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들에게 이제 복종해야 된다, 이제 순종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체적으로 이 로마에 대한 바울 사도의 그 그리스도인들이 행해야 될 윤리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오늘 1절에 있어서의 그 권세 잡은 통치자 잡은 자들에게 복종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또한 로마서 13장 이제 1절에서도 유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질문할 수가 있는 것은, 이 정부가 참으로 악한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의 그 불복종이라고 하는 것, 시민의 권리로 악한 정부에 대해서 불복종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또 가질 수도 있겠지요. 근데 대체적으로 이 바울은 이 정부에 대해서 이제 평화적으로 나가는 것을 원했습니다. 이제 첫 번째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이 어떻게 하든지 잘 사회에 스며들면서 또 이 복음의 진보가 있기를 또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웃뿐만이 아니라 이 정부와도 로마 제국과도 평화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했다고 하는 것이죠. 사실은 이 그 그레데 섬 안에 그 특정한 배경을 보게 되면은 로마 시대 때의 이 그레데인들이 참 많은 폭동을 일삼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로마 이 정부가 골치 아프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레데인이었습니다. 이 그레데 사람들이 굉장히 좀 거칩니다. 그래서 그 그레데 사람을 평가했을 때에 디도서 이제 1장에 봐도 뭐 악한 짐승 같은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었는데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자꾸 이렇게 충돌이 생기고 또 폭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과는 달리 우리가 평화적인 이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다해야 되지 않겠느냐, 의무를 다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그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 정부가 권세를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이 아니겠느냐.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 섰을 때도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이 권세는 바로 하늘에서 너에게 주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그 구약의 선지자의 그 입장을 봐도요,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벨론에게 복종해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막대기로 사용하신다. 뿐만이 아니라 이 모든 제국들이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쁜 일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고레스 왕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시키는 그런 메시아적인 역할을 했던 것도 이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당시에 그 유대인들이 주로 이제 로마 제국에 대한 취한 입장을 보게 되면 그레드 사람처럼 굉장히 많이 이렇게 반항을 많이 하고 저항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폭동이 참 많이 일어났는데 이 로마 사람들의 눈에는요,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이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이제 꽤 있을 텐데 유대교나 그 기독교나 그렇게 달리 보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교의 한 분파가 이제 기독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유대교와 함께 같이 기독교도 이게 심하게 탄압하고 박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평화적으로 어떻게 하면 어떻게든지 나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바울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뿐만이 아니라 기독교 자체 안에서도 극우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제 열광주의라고 그래가지고요. 우리의 그 시민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 하늘에 속한 것이요. 또한 이 땅의 법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법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불복종해도 된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위대하고 또 영원한 나라다. 그래서 이제 그 폭력적으로 불복종하는 그런 열광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이 복음이 그런 어떤 저항과 싸움 가운데에 결코 폭력적인 방법으로 복음이 다른 사람들 마음에, 우리 이웃들의 마음에 들어갈 수 없다. 그 대신에 더욱더 그리스도인들의 피해가 더 크다고 생각을 했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 바울은요, 복종해야 된다. 시민으로서 의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 뭐 본인 자신도 사실은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자로서 혜택을 또 받은 적도 있죠. 그가 유대 사람들에게 손에 죽을 수도 있었는데 자기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이 로마 군인들의 보호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또한 그 로마 제국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길과 또한 인프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인프라스트럭처를 통하여서 이 복음이 전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또 그가 은연중에 믿었기 때문에 이 로마에 대해서 우리가 저항하거나 항거하기보다는 시민으로서 평화적인 삶으로 복종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지금 우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도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가이사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은 것은 하나님에게 드려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이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많은 이제 비즈니스나 또 이렇게 기관들을 다 셧다운을 해버리고 또 교회도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나 우리가 또 순종하고 또 복종해야 될 것은 우리 사회 전체의 그 건강과 또한 그 안녕을 위해서 지금 정부가 일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은 저항하지 않고 불복종하지 않고 그것을 따라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또한 참모습이 아니겠는가. 오늘 이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한 번 다시 우리 생각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악한 그 정부나 그 세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또 다른 또 하나의 이슈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 함께 말씀을 나눌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에 또 이제
사회 사람들, 이웃들에게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2절에서부터 말씀해 주고 계시지요. 그 전에 이제 1절의 말씀의 후반절에 보게 되면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준비하게 하며, 그래서 시민으로서 또한 그 다스림을 받는 사람으로서 이 의무를 다하고 순종을 하는 가운데에 이제 이웃들과 함께 모든 선한 일을 할 것을 이제 준비를 해야 된다. 어떤 선한 일이냐? 오늘 2절의 말씀이죠.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에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인간이 죄악된 본성으로 좀 할 수 있는 아주 쉬운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비방과 악담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말로서 사실은 죄를 짓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삶을 해하는 것이겠죠. 비방입니다. 그래서 비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거 그 나쁜 일을 한 것처럼 그래서 하는 그런 말이 이제 비방이고, 악담, 정말 안 좋은 저주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 그것이 이제 바로 이제 악담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금해야 될 것은 뭐냐라고 하면 될 수 있는 대로 다투지 말아야 된다. 다툼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속하 있는 그러한 속성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면서요. 그 관용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관용이라고 하는 말은 그 젠틀이라고 하는 영어 표현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 개인의 이익과 어떤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이제 강하게 이제 주장하면서 자기 것을 어떻게든지 취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부드럽게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을 품는 자세로 타인의 어려움을 이제 돕는 자세로 자기 것을 조금 손해보고 내려놓다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이 바로 이제 관용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또 말씀에 이제 온유함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온유함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겸손과는 조금 이제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이 온유하다고 하는 것은 영어 표현으로는 이제 meekness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제 그 고통이 왔을 때에, 여러 가지 아픔이 왔을 때에 이것을 잘 이제 견디는 거죠. 이제 견딘다고 할 때에 이것은 이 고통에 대해서, 고통을 준 사람에게 대해서 또한 인내를 가지고 잘 이제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관용과 말씀 가운데서 이제 온유라고 하는 것이 상대방의 그 거친 어떤 반응, 나를 공격하고자 하는 그 반응에 대해서 잘 견디면서 좋게 부드럽게 반응을 하고, 또한 그 사람과의 그 취하는 그 입장과 반대로 그들에게 또 선을 베푸는 것이 바로 이 온유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또 이렇게 말씀을 하냐면은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과 자세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그레데 사람들의 그 특성을 디도서 1장에서 바울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이 어떤 방안이 있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들은 정말 거짓말쟁이다. 거짓말쟁이뿐만이 아니라 악한 짐승이다. 그리고 자기 배만을 그냥 부르게 하는 그냥 게으름뱅이들이다. 자기 자신만 알고 모든 것에서 그냥 막 짐승처럼 물고 뜯고 그냥 자기 배만을 채우는 것만 관심이 있는 그런 거친 사람이라고 하는 평가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이냐, 똑같이 대하면은 이게 그리스도인의 구별된 삶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된다. 좀 다른 사람들과 저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 행동을 우리가 하고 그런 자세를 취하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진정한 또한 감동이 있고, 또한 그들로 하여금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주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들이 경험해 보지 못한 그 은혜, 관용 이런 것들을 그들에게 빛으로 비출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들도 그랬다는 거죠. 너희들도 오늘 말씀 가운데에 사람들을 비방하고 악담하기도 하고 또한 다투기도 하고 온유하지 못해서 막 싸우고 또한 뭐 똑같이 그들이 취하는 행동과 또한 반응을 그대로 이렇게 그대로 돌려주는 그런 삶을 너희들이 살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오늘 그 3절의 말씀이죠. 오늘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다. 이게 우리 옛날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진노의 자녀, 정말 불순종의 아들들, 그 예배소의 그 말씀에 보게 되면 그런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삶을 옛날에 우리가 살았다는 거죠. 그레데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먼저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각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우리 가운데 계신다라고 하는 그 영적인 그 지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없는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것이죠. 이 속은 자가 뭐냐? 이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거짓 교사들이나 또한 그 거짓 선지자들의 그 유혹에 빠져들어서 그냥 아무렇게나 정말 그들의 그 가르침에 따라서 미혹돼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이제 속은 자의 삶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이 세상의 처세술과 이 세상의 가치로 그냥 진정한 삶의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냥 정말 자기 가치에 속아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한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정욕과 행락의 종로를 했다. 완전히 우리의 인간의 그 욕정에 사로잡혀서 또한 그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권력과 또한 명예와 또한 그 부요함과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추구하면서 자기 배를 채우고 정말 짐승처럼 이 물질적인 보이는 것을 바라보면서 취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 그 정도로 타는 것이 바로 너희였지 않았느냐. 오늘 악독과 투기라고 이야기를 하죠. 정말 악을 행하고 다른 사람들을 시기 질투해서 그것을 막 빼앗고자 하고 그 사람들을 비방하기를 원하고 뿐만이 아니라 가증스러운 자, 피차 미워한 자죠. 그래서 보면 막 이 죄의 모습이 그 죄 짓는 그 모습이 얼마나 가증한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눈 뜨고 볼 수 없는 그런 가증한 행위들을 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자기 악한 짐승처럼 자기 배를 막 채우고 자기가 욕구하고 자기가 추구하는 것들을 막 하다 보니까 남의 것을 뺏고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서로 미워할 수밖에 없어서 다투는 이런 정말 추악고 더러운 혐오스러운 일들을 서로가 서로에게 일하는 그런 행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이 바로 너희였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냥 이방인처럼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우리 참 뭐라 그럴까요?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던 것 같은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분들이 이제 주로 이제 모태신앙, 어릴 때부터 교회 생활을 하면서 또 이렇게 자라나면서 성경을 가까이 두고 열 예배를 두고 하는 이제 모태신앙으로부터 이제 이렇게 믿는 분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동의하실 수 없는 분들이 혹시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게 이제 모태신앙의 약점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그 단절된 그 모습, 내 마음 가운데에서 이런 모든 마음들이 막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내가 겉으로 행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는 내가 이런 정죄를 받지 않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았다고 절대 볼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저도 모태신앙이었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 그 어두움과 또 아니면 죄악들이 그냥 움틀거리면서 살아 있었다고 하는 것을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구주로 제가 만나면서부터 얼마나 그걸 깨달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얼마나 통해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울고 불고 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이 죄악된 그 본성 꼭 행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는요, 이 죄를 짓지 않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다 지금 내포가 되어가지고는 이게 오늘날에도 막 이게 막 불쑥불쑥 일어나는 것이 이런 죄된 본성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아무튼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가졌었던 그리고 또 행했었던 우리 옛날의 모습이 바로 우리 모두의 그런 옛적의 모습이 아니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에 4절에 보시게 되면은요,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죽음의 은혜와 은총,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우리 5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를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하셨나니. 이제 5절부터요, 5절과 6절 그리고 7절까지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주로 영접하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을 아주 정말 요약을 해가지고는 아주 엑기스적인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이 3절 보게 되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그 전에 나의 모습, 그 옛적의 모습, 그 다음에 구주를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그 모습이 바로 5절과 6절과 7절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너무나 확연하게 다르다고 하는 것, 그것이 너의 삶에 일어났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조명해주고 있습니다. 완전히 다르다고 해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 그 이전 그리고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다르지 않느냐.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졌느냐? 바로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났기 때문에, 은혜와 그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영생의 그 복음을 우리에게 은혜 가운데에 또한 은혜로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인하여 믿기로 우리가 마음의 작정을 또한 했기에 5절, 6절, 7절이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생명이 우리 삶 가운데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우리가 의로운 행위를 하나님 앞에 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죽어 있던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로 머물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들을 구원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하셨나니. 중생의 씻음입니다. 거듭났다는 거죠. 거듭나서 세례를 받게 하시고 또한 그 세례받는 가운데 성령으로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셨다. 우리의 죽었던 영을 다시 살리시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새롭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보게 되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요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셔서 이제는 그것으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특별히 7절 말씀 보면요,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은혜를 덧입으셨어요. 덧입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 한, 우리가 결코 우리 행위로는 의롭다 할 수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풍성히 임하여 주셔서 우리가 완전히 새롭게 되고, 우리가 완전히 새롭게 된 우리의 영혼이 무엇을 바라본다고요?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거죠. 어떤 자녀냐? 이제 영생의 소망. 이 땅에서 변하지 않는, 변하는 것을 소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온전한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이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우리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 가치가, 우리 삶의 가치가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이 땅에 변하는 것들, 이 땅의 것들을 추구하다가 이제는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변하지 않는 그 사랑과 그 은혜, 또한 그 소명, 그 변하지 않는 그 영원한 기쁨, 그것이 무엇인지를 이 땅에서부터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그거를 갖다 계속해서 추구해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영생의 소망, 그리고 그것을 상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레데 사람들, 그냥 악한 짐승으로 자기 배만을 불리고 자기의 쾌락만을 갖다가 자기의 그 삶에 막 채우기를 원하는 사람하고는 완전히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랐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우리가 잘나서 그러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죽었던 그 영혼이 다시 이 믿음을 통해서 살게 됐던 것, 성령의 그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의 죽었던 영혼이, 진노의 자녀가 하나님의 정말 우리 소망을, 영생을 가질 수 있는 상속자가 된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됐던 것은 온전히 뭐라고요? 하나님의, 오늘 4절 말씀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으로 인하여서 졌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8절입니다.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자, 이런 하나님의 은혜, 또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영생의 소망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을 아주 그냥 굳건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 복음을 내가 이렇게 변했다고 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굳건하게 이야기하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여 하여금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열매가 선한 일을 힘쓰게 하는 겁니다.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이것은 아름답다. 사람들에게 유익한 것이다. 다른 사람들은, 이 그레데 사람들은 자기의 유익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데 다른 거예요. 아니, 어떻게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정말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안 살아가는데 나에게 자비를 베풀고 나에게 친절을 베풀고 내가 기대하지 못했던 어떤 사랑을 함께 체험하게 할 수 있는 거, 그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좋아요, 여러분. 사람은요, 아무리 악한 사람들도요, 아름다움의 매력을 느끼고 아름다움의 그 마음이 이끌릴 수밖에 없습니다. 삶에 있어서 정말 아름다운 것에 자기의 마음이 매료되고 이끌리는 거예요. 아무리 악한 사람도 자기가 더 이상 거룩해질 수 없고 자기가 더 선해질 수 없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나중에는요, 이 악한 사람이 더 그냥 자기 자신을 악하게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아름다움을,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유익하게 하면서 자기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것을 통해 인생의 삶, 인생의 아름다움들을 정말 다른 이들에게 전파할 수 있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은혜가 무엇인지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창조해 주셨을 때는요, 우리에게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꽃은 자기를 위해서 그 꽃을 피우는 게 아닙니다. 나무의 열매는 자기 나무가 자기가 먹고자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을 먹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아름다움을 비추기 위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삶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요, 4절에 다시 돌아가서 왜 우리가 그렇게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면서 살아가야 하는가? 이게 바로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나타난 겁니다. 나타날 때에라고 하는 것이 4절에 보시게 되면 에페파네라고 하는 말, 그 헬라 말을 쓰는데, 그 이피파니라고 하는 것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그래서 현현절, 주현절을 이제 이피파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사랑하심이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 뭐라고요? 성육신화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육신적으로 나타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된 우리가 해야 하고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기서 자비라고 이야기할 때 크리스테토스라고 하는 헬라 말을 씁니다. 여러분, 크리스테토스가 그 자비라고 하는 말도 있고요, 친절이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토테스랑 비슷한 말이 뭐냐면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크리스토스는 뭐냐?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 헬라 사람들이요,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크리스토스를 따라가는 사람은 크리스토테스 해야 되지 않습니까? 친절해야 되지 않느냐고, 자비를 베풀어야 할 사람이 되지 않냐, 그렇게 기대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간다고 한다면 크리스토테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가 될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친절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가 되게 해주셨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한다면, 그것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정말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자비와 또한 그 은혜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크리스토테스, 우리의 자비와 아주 큰 친절이 아니라 할지라도 작은 친절, 여러의 친절을 통해서 이 세상에 아름다움을 나타내며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때에 그 사람들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복음을 만나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마치기 전에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는데, 우리 9절의 말씀이에요. 9절, 10절, 11절의 말씀. 그 말씀은
이단들과 유대주의자들입니다. 유대주의자들과 이단들. 그러니까 유대주의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유대 절기를 지켜야 되지 않느냐, 할례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 뭐 이래야 우리의 구원이 확실해지는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9절의 말씀은 어리석은 변론입니다. 어리석은 변론.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 족보 이야기. 그 유대 사람들 자기는 뭐라고요? 자기는 유대인이라는 거죠. 예수님도 유대인이고 나도 유대인이고, 그러니까 유대인처럼 해야지 너희 구원이 더 확실해지니까 할례도 받아야 되고, 예수님도 절기를 지켰으니까 너희도 절기를 지키고. 이게 너무 우스운 이야기라는 거예요. 예?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은 혈육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이 민족과 혈통을 뛰어넘으신 분입니다. 이게 헛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 안에서도 뭐 어떤 이야기를, 지금은 뭐 덜합니다만은 뭐 요즘 양반 쌍놈이 어디 있어요. 근데 막 그냥 교회에서도 뭐 양반이다, 뭐 상놈이다, 뭐 이런 막 계급을 이야기하고 뭐 혈통을 이야기하고, 뭐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이렇게 족보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족보를 갖다가 이렇게 가지고 있으시면서 나는 누구의 몇 대설입니다. 하여튼 이 뼈대 있는 집안이다. 이거 다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다 어떻게 해요? 어리석은 변론이에요. 이것을 분쟁한다고 너무 시간 낭비라는 겁니다. 율법에 대해서 다투는 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다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고 율법을 넘으신 분인데 율법을 논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유대주의자들과의 논쟁을 피하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무익한 거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이단에 속한 사람이 있으면 한두 번 훈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지 말아라.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멀리 해버리라. 만나지를 말아야 돼. 이런 걸 자꾸 토론하다가 헛된 이야기 하다 보면 자기도 영향을 받는 거예요. 특별히 이단들은 다 교회에서 쫓아내버리고 말았습니다. 너무한 거 아니냐? 아니란 말이에요. 분명한 이 진리에 있어서는 양보할 수 없는 그런 분명한 선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런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 그냥 죄를 짓느니라. 자기가 이미 죄를 정죄하고 자기를 정죄하고만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멀리 해버려라.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자체에도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 우리 12절과 13 그리고 우리 14, 15절은 이제 마지막 안부 인사이고, 또한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에 대한 거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데마나 두기고를 너에게 보내겠다. 이 디도에게 보냅니다. 혼자 목회하기 힘들지. 여러분, 이게 혼자 목회한다고 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특별히 이 성숙한 지도자들이 많이 필요한 때에는 이런 동역자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아데미도루스라고 하는데 나중에 보면 루스드라의 감독이 됩니다. 그리고 두기고, 바울과 함께 여러 번 전도 여행을 다녔던 분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디모데를 이제 불러오기 위해서 나중에 이 에베소로 이 두기고를 보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그레데 섬에 오래 머물렀던 사람은 아데마라고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어요. 뿐만이 아니라 또 율법 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나, 이 율법 교사. 그래서 이제 율법 교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율법에 대해서 능통한 사람이지만 이 율법을 가지고 이 아주 복음을 이제 설명을 잘 해줄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율법이나 제사나 또한 이 모든 것에서보다 탁월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세나라고 하는 사람이죠. 아볼로, 이 성경에 굉장히 능한 자도 바로 아볼로입니다. 그들을 보내서
너희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혼자 그렇게 고군분투하지 않도록 우리 함께 동역하는 정말 소중한 사람들을 너에게 붙여줄 테니까 힘과 용기를 내달라라고 이야기하죠. 자, 보면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오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제 세나와 또 이렇게 아볼로가 이제 오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경제적인 그 지원에 있어서 디도 너 혼자 애쓰고 막 하지 말라. 이 성도들로 하여금 이렇게 와서 동역하고 사역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지원하고 그 사람들을 경제적으로 후원할 수 있도록 성도들을 교육하고 가르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실제적인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문안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도 너도 문안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축복하며 이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디도서 어떻게 하면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갈 것인가, 뿐만이 아니라 이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이 복음을 이 세상에서 전하면서 정말 자비와 하나님 사랑, 그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오셔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그 복음을 우리의 말로만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삶으로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나타낸다고 하는 건 에피파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현현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낸다고 하는 것을 바로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 크리스토스를 따라가는 사람들, 이 크리스토스의 그 자비와 그 긍휼하심, 말하면 크레스테스토스, 그것을 베푸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따라가는 사람이요. 정말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이 하늘의 아름다움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이 땅에 나타내는, 그래야 이 세상이 변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레네 사람들도 그 복음으로 인해서 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디도에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혼자 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동역자가 필요하다. 우리가 함께 마음을 합하여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오늘 주신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기쁜 우리 교회가 될 줄로 저희들은 분명히 믿습니다. 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 기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오늘도 자비와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